주시는 덕분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잘 갔다 왔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받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미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미가서는 짧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반영하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유다 왕 남북으로 갈렸을 때 유다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시대죠. 우리로 치면은 영조, 정조 시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머지않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특히 산당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미가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그 죄악의 상처는 이제 고칠 수 없을 정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철회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그 정도가 깊고 심판을 임박했기 때문에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각 성읍들 11개 성읍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 성읍을 하나씩 불러가는 이유는 그 성읍마다 처한 죄가 있고 그 처한 입장이 있고 그 처한 죄가 있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속히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올바른 태도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경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세울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 없이 세우지 않습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경고하고 촉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 둘 다 북이스라엘,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유다의 수도를 말하기 때문에 북남 할 것 없이 이스라엘 통틀어서 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평양, 서울 이렇게 말할 때 평양 3 개념이 아니고 북한, 남한 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통으로 다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처소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강림하시는. 그 높은 곳에 이렇게 딱 밟아 쓰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처소도 없고 몸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으로 너희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한테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딱 와가지고, 지금 높은 곳이라는 얘기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니까 내가 딱 들어서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한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 뜻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미가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분히 이것은 상징지고 두 나라를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임재는 좋은 뜻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체가 축복이고 영광이거든요. 근데 이번 경우는 전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강림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강림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산들이 녹고 골짜기는 갈라지며 그들은 불 앞에 초처럼 녹아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아니 산과 강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못 하시겠어요? 골짜기가 갈라지고 이거는 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진이 심하면은 골짜기가 쩍쩍 갈라지고 그렇죠? 산들이 무너내리고 뭐 이거야 뭐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불 앞에 초처럼 녹을 것이다. 이 표현 정말 적절해요. 초가 딱딱하지만 뜨거운 불에 가까이만 가면 흐물흐물 넘어져가지고 축축축축축 눈물처럼 촛농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녹아들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불 앞에 초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도 2절에 명령하세요. 2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어떻게 들으라고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어디서 들으라고요? 성전에서 들을지어다.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얘기를 뭐 하라고요? 자세히 성전에서 들을지어다. 요즘 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여기가 성전인 것이죠. 또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를 모르느냐. 책망하시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음행을 하는 것은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 몸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아주 깔보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에 대해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자,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 너희 안에서,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얘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인격이 얘기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것도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자세히 듣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지를 자세히 듣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내려오고 계신데도 건성으로 듣고 대충 듣고 속이의 경익을 듣고 아예 안 듣고 귀 막고 듣기 싫어하고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 삶이 정말로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따가운 얘기, 불편한 얘기, 힘든 얘기, 듣기 거북한 얘기일수록 몸에는 좋으니까, 입에 쓰는 약이 몸엔 좋다 하잖아요. 정말 듣기 거북한 말씀일수록 그 얘기를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알고 귀담아 듣는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가서 내내 그 강사들마다 그러고 우리도 모임마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듣기 불편한 수 있어요. 목회자들만 다 모였으니 뭐 그런 소리 하시겠죠.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고. 주류가 그래, 주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회 당신들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해야지 당신들 생각대로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오늘 말씀이랑 똑같아요. 제가 오늘 가만 들어보니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그제 3일 4일 동안 돌아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내려오시고 괜히 미가 선지자를 보내겠어요? 좋으면 보내겠어요? 뭔가 다급하시고 할 말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보내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취해 살고 빠져 사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경고하시는 이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 자세히 듣는 자세, 반발하지 않는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들으라고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 길이 보이고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내가 갈 길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답이 나오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 두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뭔가?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해요.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으로 불 앞에 초처럼 녹아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허물 때문이며 이스라엘의 뭐죠?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허물허물해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깨갱하는 거 있잖아요. 깨갱. 정말로 호랑이 없는데 뭐 진지가 왕노릇하다가 진짜 딱 나타나면 완전히 죽어가지고 깨갱하는 거. 하나님이 딱 그거예요. 지금 나타나시니까 까불던 것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는 이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다, 이 두 나라 다예요. 사마리아와 유다 모두 어디에 빠지냐면 산당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렇게 지적하세요. 근데 단순히 우상에게 제사하며 경배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경우 우리로 치면 예배 순서 가운데, 그 제사 순서 가운데 거기 종교, 그러니까 신전에서 산당을 지키며 관리하는 자가 있었는데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종교적인 사제예요. 사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로 치면 신부, 수녀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창녀, 종교적인 신전 창녀, 신전 창남이었어요. 합법적으로 거기가 매춘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예배 세레모니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는 성관계를 가져야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이 성매매가 합법화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뭐 하는 신이냐면은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는 신이란 말이에요. 남성 바알신, 여성 아세라신. 둘이 결합을 해서 풍요와 다산, 양도 새끼를 많이 낳고 밀도 수확이 많이 되고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바알과 우세라가 우리로 치면 돈이에요. 돈. 지금으로 치면은 돈한테 절을 하고 돈한테 몸 팔고 돈한테 그거라면 뭐든지 할 때새로 하는, 제가 만몬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눈에 정말 불편하고 거슬린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명분.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하는데 그냥 몸만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제물을 드리고 하잖아요. 곳곳에 가보세요. 절에 가보세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신전에다 드리는 값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핵심을 콕 이렇게 빡 찍는 데는 아주 명수예요, 명수. 하나님 우리를 너무, 그걸 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값을, 그 우상에게 드린 값을 뭐라고 했냐면 7절에 보세요. 음행의 값이라고 했어요. 보이십니까? 음행의 값이라고 했어요. 다 그 불사질을 지고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려 버릴 거다. 하나님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셨으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다 부셔 버릴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화가 나셔가지고. 그리고 그 뒤에 음행의 값 이퀄 그가 무슨 값? 기생의 값이라고 했어요. 너무 정확한데 소스라쳐요.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 보면은 놀래죠. 탁 들어맞아요. 너희들 신전에 가서 종교적인 창녀와 그렇게 한 것이 니네들이 신을 위해서 섬긴 것인 줄 아냐? 그게 기생의 값이다, 음행의 값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돈을 받아다가 뭐에다 씁니까? 성전에 받아다가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비 쓰고, 기생들, 종교적인, 그리고 우상이 허물어졌으니까 우상 보수하고 산당 보수하는 데 쓴 거예요. 악순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잘 세워진 우상과 또 거기에 또 가서 하고, 이런 종교적인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악의 그 악순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은 이런 죄악의 온상들, 그 음습한 곰팡이가 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햇빛 안 들지, 습기 차 있지, 바람 안 불지, 통풍 안 되지. 느낌 아시죠?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 제끼고 햇빛 주고 빡빡빡빡 소독약으로 해가지고 문지르고 건조하게 만들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야 음습한 것이 안 자라난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조리 허물어버리고 다 파괴버리고 그 바닥을 드러내버리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죄악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반드시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게이지, 그러니까 물 끓는 온도가 100도면 지금 진노의 게이지를 차고 기다릴 뿐이지, 회개하기를 기다릴 뿐이지, 이 진노의 게이지가 차올라갈 뿐이지,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체크하고 계시고 목전에까지 차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리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반드시 우리가 잘못한 것, 특히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해서는 이건 같은 거, 우상숭배와 음행은 같이 갑니다. 항상 우리 컨퍼런스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강사가. 우상숭배를 많이 한 집안은 대대로 음란하대.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바람도 많이 피고 외도도 많이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연결돼 있다고 자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죄는 대가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릴 뿐이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럼 우리가 바로 취해야 될 태도는 뭐입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태도는 이거예요. 죄는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이거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이 솔루션, 이 해결책은 이거예요. 8절에서 16절인데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할 때만이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통보를 들은 미가 선지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충격에 빠졌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기 나라 조국에 대한 동조에 관한 이야기도 되고 자기 얘기도 되잖아요. 70 몇 절입니까? 9절 보세요. 9절. 18절. 이러므로 내가 뭐 했다고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해가지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했다. 울고 울며 불며 너무 슬픈 거예요. 충격에 빠져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들깨같이 애곡하며 애통했다고 그랬어. 우리는 이런 게 모르죠. 이런 느낌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겐 관용국고 그런데 왜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늑대들이 어우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지네끼리 뭐 하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듣기엔 너무 서글프게 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표현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애통하고 너무 탄식이 되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자기 나라 조국이 동족이 당해야 될 어려움이. 이런 심판이 임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리쳐야 될 상황인데 이 두 나라의 깊은 죄악의 상처는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없을 지경이 됐어. 이걸 어디서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이게 회복이 돼야 될지 모를 정도로 중병이에요.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이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하는 예루살렘까지 이 죄악이 만연해 들어갔기 때문에, 침투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단 말이에요. 암으로 치면 암사기, 말기란 말이에요. 말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여러 성읍들을 주민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도시 한 도시 그 도시 이름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들이 보면 어디 예외가 없어. 다 그래 다. 우리로 치면 있을까요? 서울, 예루살렘 얘기했으니까. 수원, 대전, 광주, 부산, 울산 이제 하나씩 찍어가는 거예요. 11개씩 이렇게. 우리가 11개 시도인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주 이러면서 하나씩 지금 도시를 짚어가는 거예요. 그 죄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자신이 당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울며 회개하라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으니 뭘 숨기겠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뭘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숨겨지겠느냐고. 이렇게 오늘 지금 미가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러운 수치를 무릅쓰고 숨겼다가 나중에 다 들통나니 하나님 앞에서 뭘 창피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게 네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지금 다가서고 있으니 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란 뜻이에요. 피할 수도 없어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때가 묻고, 나도 모르게 허물과 죄가 많고,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돈이라면 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돈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는 because 이유를 말할 때 그것은 다 모두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둘 다 얘기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허물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을 구성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정의를 얘기해요. 지정의가 뭡니까? 먼저 지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 뭘 알아야 되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못했어요. 덮어놓고 잘못했대. 뭘 잘못했냐고. 부모도 야단을 칠 때 야단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그거는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회개의 태도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느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정말로 막 후회되고 막 이렇게 정말 믿고, 그런 내가 너무 속상하고 믿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죄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덤덤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그 성경 표현이 있잖아요. 개가 먹은 게 속이 부딪혀가지고 토했는데 토한 게 또 아까운 거야. 그걸 또 먹는 거야. 우리가 지정의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회개를 철저하게 하자면 죄를 설렁설렁 대하기 때문에 또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또 먹어요. 그게 어리석은 개처럼 우리가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철저하게 내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다면 그렇게 다시 쉽게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정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근데 또 죄를 짓더라도 질 수 있어요. 또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애통해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 살아갈 때 또 회개할 걸 뭐하러 해? 이런 식의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래요. 또 회개, 넌 안 돼, 안 된대. 이것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 이거예요. 야, 또 회개할 걸 뭐하러 하냐? 회개하지 마. 어차피 넌 똑같이 회개할 거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또 있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넌 안 된다니까. 인간 자체가 안 돼.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70번에 7번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또 사죄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가고 회개하고 또 그런데 첫 번째 회개와 두 번째 세회와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저는 질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성령으로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해 있다. 음란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시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잘 들어. 안 듣거든요. 사는 사람 보세요. 안 들어요. 말씀을.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취하고 세상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러고 죽을 줄 모르고 세상 바쁘대요. 돈 버느라고 뭐 어때? 죽으면 끝났는데 뭘 바쁘기는. 들을 땐 들어야지. 좀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여기 머물러서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책망하신 얘기 잘 들어. 요즘 어른이 없어. 야단치는 어른이 없어. 우리도 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나를 야단치는 사람은 싫어해요. 자기가 야단쳤으면 쳤지 누구한테 야단만 나를 어른내로 보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단치는 건 다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어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도 치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뭘 우리가 불편하시나, 왜 화가 나셨나 잘 들어야 돼. 이게 내가 첫 번째 살 길이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걸 했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심판이 있네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그냥 지나가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것만이 나와 우리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58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행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음란의 우상,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는 게 이상할 정도로 이 사회가 타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며 그 도시 하나하나 불러가면, 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보다 죽는다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살면 이토록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강림하실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세상에서 자신만의 산당을 지어놓고 자신만의 우상에 빠져 사니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서 쾌락을 즐기며 오로지 성공과 물질의 축복만 바라며 우리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저지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우상의 근원지를 허무시고 바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심판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겸비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무릎으로 죽게 나오가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제주도와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회개하며 살기를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